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에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약탈까지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당하자 암몬 족속은 그것을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도 결국 다른 민족에게 넘겨져 노략을 당하며 또 만민 중에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수를 갚듯이 남유다를 쳤던 에돔 땅도 항폐하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이어 두로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에스겔 27장은 온갖 신기한 보물을 실은 배가 바다 가운데서 파선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으로 멸망받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1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목과 바알무온과 비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박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의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원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어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인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기싸마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념소와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희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정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정박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를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이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다 않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남유다 주변 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암몬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로 진격해 오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이 아하 좋다라며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은 모압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암몬은 남유다 멸망 후 5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모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도 남유다가 멸망하고 약 5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암몬과 함께 정복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앞서 오바다서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암몬과 모압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자의 입장에서 즐거워했던 반면에 에돔은 형제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게 정보를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의 남유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들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미워했고 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함께 블레셋까지도 원수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두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좋아했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전복당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항폐해지면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던 두로도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거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적된 부로 인해서 두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두로는 무역 경쟁국인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로 인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로가 앞으로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악한 생각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두로는 보화를 쌓아두었던 곳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아무것도 건축되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로의 패망한 모습을 보고 떨 것이며 두로가 티끌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애가를 부를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두로의 멸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세 편의 애가 중 한 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두로는 수많은 나라들이 교육하기를 원하는 나라였고 서로 앞다투어 자국의 최상품의 특산품을 들고 와서 두로와 교육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화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 때문이었습니다. 두로 항구는 각국의 배들로 늘 북색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로는 바다의 왕을 자처하면서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두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 원인이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멘. 두로 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 두로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즉 두로에 대한 세 번째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과거의 두로 왕은 지혜가 충만하였고 아름다웠고 또 두로는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산을 드나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두로 왕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두로 왕이 받았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우 교만해졌고 그들은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두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두로에 이어 시돈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시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으로 볼 때 시돈으로부터 남유다로 유입된 우상이 아마도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시돈에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아마 그 죄일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도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해상무역으로 장악했던 두로의 기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두로는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두로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물은 두로를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로는 결국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파손된 배 안에 있는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두로의 풍성함은 무역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성과 부요함은 이처럼 한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화이팅!